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신약의 페이지 342면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8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 중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칼럼 중에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칼럼이 마음에 포고와 닿아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올해가 이민년 또 호랑이 해인데 거기 칼럼에서 이어령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간 죽음에 관해서 많이 말했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마치 우리의 갇힌 호랑이를 보고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은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내게 덤비는 기분으로 죽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학자이면서 연세가 이제 많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현실적으로 깊이 와 닿아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말 많이 했는데 우리의 갇힌 호랑이에 대한 말하듯이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서 풀려난 호랑이를 대하는 것 같이 죽음이 내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보다 생생하게 와 닿는 고백입니다. 죽음에 대한 많은 글을 썼던 사람도 진짜 자기 죽음을 이렇게 느끼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오그라드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혼란이 지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유독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해서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퍼진다는 소식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냉혹한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된 야곱이 꼭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들판을 홀로 남은 상황에서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는 들판을 홀로 남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고향 떠난 아브라함,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선 사도 바울이 다 호랑이가 달려오는 상황에서 호랑이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숨이 막혀오는 그런 느낌으로 힘겨웠습니다. 문제는 영적 중압감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인 제가 다 져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 수, 주일 예배에 나오는 교인 수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의 표정조차, 말 한마디조차 그야말로 제 가슴 속에 신경 쓰는 그런 말 표정이었습니다. 다 제가 책임지고 그리고 제가 살려내야 할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이니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든지 보고할 필요도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었지만 그 중압감과 책임감은 버겁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고백해요. 이제는 은퇴하셨죠. 후임 두고 담임 목사가 되니 제 신앙의 민낯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이리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이전에도 개척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제 심정이 참 그와 같았음이 동감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이리침례교회에 담임이 되어 산적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목회의 여정이었어요. 두려움이었죠. 30여 년간 무흠하게 복음적인 설교 힘있게 증거하고 참 귀하게 사역해왔던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제게 주어진 이 목회의 현장 속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인격과 모자라는 지혜, 그리고 턱없이 약한 능력, 어떻게 이 귀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나갈까? 거기다가 교회가 통합을 하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 또 현실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나 되어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역들이었어요. 예, 제 곁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또 아들, 딸도 있었으며 또 참 귀한 장로님, 권사님, 또 동역하는 전도사님, 참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이고 또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로 하여금 여기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실 분이야 라는 것이 절절히 제 가슴 속에 다가왔어요. 제가 항상 주 예수님 바라보려고 했던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속절없이 내 영혼이,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호랑이보다 더 큰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겠구나 하는 각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두려움과 믿음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밖으로 나온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님이 여기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중요한 것은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 어느 쪽이냐 하는 거지요. 당장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험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올곧게 주님이 맡겨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호랑이같이 달려드는 상황 속에 우리는 견뎌내기 결코 쉽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보이는 것과 정말 두려운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두려워 보이는 것에 휩싸여서 우리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새겨보는 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대피 기도하며 그 말씀을 새기고 다시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다가옵니다. 두려운 일도 다가옵니다. 코로나19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녀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열면 저절로 잘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무엇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옥중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에베소라는 큰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애정 깊은 사랑으로 지금 편지하는 두 번째 당부의 편지에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 심약하고 연약한 그런 삶이에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안부와 함께 축복하며 편지 쓰는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 사전에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해서 우리 정서의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 우리 내부에서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 이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란 우리가 처한 모든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 이렇게 지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문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그것 자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보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어떤 그 대상보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심리적 그리고 실체적인 그 영향력이 더 파괴적이 심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 두려움에 대한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유럽에 한참 콜레라가 막 연병으로 그렇게 전염병 뒤어 퍼져나갈 때 그때 문자 그대로 구라파 대륙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콜레라 전염병과 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깊은 공포가 대륙 전체를 다 휩싸고 있을 그때에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실었어요.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데 쌍마차를 타고 이리야 하고 들판을 거쳐서 지금 한 도성을 향해서 성문을 향해서 몰고 가요. 한참 가는데 어떤 잘 차린 부인이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자기 곁에 그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마차 타고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농부가 물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십니까? 누구십니까? 한참 후에야 그 부인이 입을 엽니다. 예, 내 이름을 꼭 아셔야 하겠어요? 예, 꼭 알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부인이 입술을 열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콜레라 부인이에요. 콜레라 부인이라고. 내가 콜레라요. 아니 왜 하필 당신이 지금 내 마차에 타서 이 도시에 지금 이 도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당장에 내리시오. 나는 못 태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라고 성화를 댔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사정을 하면서 내 마차에 내려달라고 말하자 그 부인이 예, 약속하죠. 이번에는 많은 사람 죽이지 않고 딱 10사람만 그렇게 제가 죽이겠습니다.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안 됩니다. 내리세요.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구하니까 아니 당신도 내가 건들지 아니하고 딱 10사람만. 그러면서 사정하기에 어차피 타고 갈 것 같아. 그래서 확답을 합니다. 딱 10사람입니다. 딱 10사람. 예, 10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향해서 가는데 성문에 가서 성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화가 난 이 농부가 안에 딱 10사람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벌써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콜레라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버려졌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자체보다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피폐하게 만든가 하는 우화적인 얘기예요. 그것 자체보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옥조이고 파괴적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최초의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높은 곳에 떨어져서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엄마의 자궁에서 아기 집에서 그 양수에 둘러싸여 그저 무리 없이 적당한 온도 속에 숨쉬고 몇 박을 뛰면서 그렇게 배꼽으로 호흡했던 아이가 엄마의 이 모태에서 나오면서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 이 두려운 감정이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생을 마칠까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대낮에 가다가 불의한 사고를 당할까봐 그것이 염려고 걱정이고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들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해서 여러분의 삶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두려움이 실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한다. 네 속에 안수할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고 확증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거기 오직 능력이다, 또 사랑이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블란트 목사님 글을 읽는데 거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설교한다는 것 때문에 독방에서 14년 7년 마치고 독방에 지내면서 몰래 성경을 들여서 거기서 성경을 막 읽습니다. 읽는데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독방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그 핍박 속에 취조하거나 아니면 매 맞기 전에는 그냥 홀로 있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꼭 366번이 나오더라. 거기 그렇게 고백을 해놔요. 자기가 표시를 하면서 그랬는데 왜 366번이지?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아하, 4년마다 한 번 더 있는 그날 365일인데 윤년이 끼면 하루가 더 있지.
4년마다 하나로 더해지는 그날도 뭐 하지 말라고? 그날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구나.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큰 유안을 받고, 그래,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과 위기, 독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실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 위대한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사명을 살아갔던 분이 범블란트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여건,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 성경을 이사야에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 빼앗겨 바벨론의 포로 되어 기가 막힌 포로 생활하며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너희들이 본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기 나라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 한탄 속에 눈물로 씨 뿌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그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의 바로에게 쏟아놓고 결국은 홍해 건너 40년, 38년 넘게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췄어요. 40일간 호곡하며 제일 크게 두려움을 갖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 모세오경 끝나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쓴 모세, 내가 지도자로 삼은 모세는 너 곁을 떠나나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해서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리니 이 백성과 함께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일어나 전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나 하나님이 쓰신 모세는, 지도자는 바뀔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안 돼, 못해,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가까이 측근에 있었던 형들, 사울왕, 군장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저 거대한 골리앗을 네가 어떻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이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 짐승 같은 골리앗, 너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가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에 돌 5개를 냇가에 수주어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는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결국은 그 물맷돌을 돌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혀서 쓰러질 때 칼도 제 손에 없어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큰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 칼 끝에 골리앗의 머리를 높이 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모습을 봐요. 성경에 삶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전진할 수 있는 이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함께하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놓치지 말고, 세상이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구원하는 능력이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죄요. 그 죄를 사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요.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 죽음을 죽인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경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기신 사망 권세를 사망시킨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아니, 해봐야 죽이기밖에 더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두려워해라.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영과 네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실 심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마지막에 몸은 죽이나 영은 어찌할 바 할 줄 모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한 분 두려우면 세상 모든 것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이 살리는 구원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힘있게 우리는 죽음마저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주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또 하나, 두려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함께 사랑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제고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잠언서에 보면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를 늘 열어놨어요. 4층에 교회를 늘 열어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느라고 문을 열고 불을 켜니까 그 교회 의자에 어떤 사람이 밤에 거기서 잠을 잤던 거예요. 불 켜자 시커먼 옷을 입고 부시시 일어났는데 얼마나 제가 놀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해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찌 해서 새벽 설교 마치고 또 이 사람이 가는 성도들 뒤쫓아가서 무슨 일을 해코지 하지 않을까, 별별 생각으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지. 그리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 오직했으면 잠자리 하나 없어서 문 열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밤에 의자에서 잠을 잤을까? 저 사람이 밥은 먹었을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침에 성도들 태우는데 여기 타라고, 그리고는 앞자리 제 옆에 봉고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성도들 다 돌려보내니 밥은 먹었소? 못 먹었습니다. 같이 해장국이나 함께 드십시다. 그러면서 해장을 나누고 이런 얘기. 그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장을 먹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주머니에 있던 거 그의 손에 져주면서 힘내세요. 어렵지만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많았던 두려움, 의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 우리 서로 이웃을 대할 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의 자원이니 그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자기 조절 능력을 절제하는 마음, 그러지 않습니까?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절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없다고 비굴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주가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주가 주신 이 놀라운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기찬 전진과 그리고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